왜 변하지 못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예.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스스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밖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야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시각이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바르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착하다. 남을 잘 돕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가득하다. 등등의 마음, 생각하는,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교회 밖에서 바라보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뭐에 가깝습니까? 그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기대하는 것과도 가까워요. 다른 하나의 시각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인 자신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즉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변하지 않지? 나의 모습은 왜 변하지 않지? 왜 변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닌다고 했는데 왜 나의 모습, 나의 삶은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쟤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왜 저 모양이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네.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악독해.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바라보는 시각도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왜 나는 변하지가 않지? 내 모습을 내가 보니까 나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네? 이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은요, 최초의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선악과를 먹은 행위가 아니라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무엇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있던 것입니다. 사단이 뭐라고 꼬십니까? 야, 괜찮아.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교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명령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초반에 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 풍조가 어떻습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절대 선은 없어. 절대 진리는 없어. 네 마음대로 살아. 세상이 가르치는 풍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 로마서 5장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넘겨주십시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성경도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의 그 때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말씀, 죄 때문에 죽게 된다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산다라는 거예요. 산다라는 거.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고 싶다, 살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해방될 것이다, 용서받고 싶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죽음 대신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 대신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함 받겠다, 내가 죽지 않고 살겠다라는 마음이 바로 무엇이에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엇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마음으로 나는 하늘나라 갈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하늘에 소망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천국에 갈 거야, 이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교리가 무엇이에요? 지금 한국 기독교에 가장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게 뭐예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네, 맞아요. 은혜로 받고 구원으로 받아요.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 믿음이란 게 무엇이냐? 이 믿음이란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란 게 무엇이냐? 우리는 이 믿음을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믿어야지 마음속으로만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 마태복음 말씀은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 야고보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아멘. 예.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아니 행함으로 보여줘라 이거예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삶으로, 내가 어떻게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한다면 무엇이 따라줘야 돼요? 행동이 따라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말하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한다면 내가 내 삶의 모습으로, 내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 앞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 감정의 어떤 상태, 그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의 병폐가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난 믿어요 그러면서 자기 행동은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이 한국 교회의 병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난 믿으니까 구원받아.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듯이 믿음이란 행위가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의 경우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이, 어려서 믿음이 없이 재미로 교회를 다닐 때, 그리고 믿음이 없이 그냥 친구가 좋아서 좋은 사람 만나려고 교회를 다닐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제 초등학교 때 기억에 그래요. 주일날 아침에 뭐 재밌는 만화가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싶으면서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또 보고 싶은 친구가 없어요. 교회. 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그럼 안 나가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믿음이 생기니까 주일 예배만 나가는 것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나가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 나 더 열심히 기도하고 싶어. 그러니까 새벽에 나가서 또 기도하고. 또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어. 그러니까 교회 가서 섬기고 자기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열심히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뭐예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내성적이라서 남들에게 잘 말을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전도지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선교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나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무엇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마치 스님들이 저 산골에 혼자 앉아서 자기의 도만 닦으면서 나는 믿으니까 괜찮아. 믿으니까 괜찮아.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 사사기를 보면요, 인간의 죄된 속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희 잘난 척하지 마. 너희 인간들 아무리 잘난 척해도 너희는 스스로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어 라고 말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 사사기를 보면은 반복되잖아요. 첫 번째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압제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줘요. 그럼 좀 잘 살만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죄를 지어요.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이방 민족을 들어서 심판하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줘요. 계속 쳇바퀴 돌듯이 계속 죄와 구원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느냐?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고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고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은혜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 은혜인 거예요. 죄의 굴레를 끊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끊어주셨지만 또 무엇이 됩니까?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죄의 굴레를 끊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끝맺음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같이 읽었죠. 사사기 21장 25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지 않으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뭐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셨다면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자 왕이 되었다면 내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지 않을 거예요. 곧 무엇이에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 그대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왕이 뭐예요? 왕은 모든 통치권자잖아요. 그냥 명령하면 신하들과 백성들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백성된 자로서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고 우리가 그 왕을 따르는 삶인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도 맞지만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게요. 로마서 8장 12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은 무엇이에요? 나의 육신의 요구가 있고 성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이 성령의 요구를 가지고 이 육신의 요구를 죽이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요구가 항상 있어요. 더 쉬고 싶고 더 자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좋은 건 누리고 싶고 육신의 요구가 항상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눌러요? 성령의 요구로 눌러서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삶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을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왕으로 되면 살면은요, 절대로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죠. 왜 변하지 않을까? 우리의 삶이 왜 변하지 않을까? 보면 아직도 나의 요구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요구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합니까? 자기 스스로 보기에도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 왜 변화되지 못할까요? 바로 이 믿음이란 것을 우리 마음의 생각 중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란 행동이 뒤따른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령의 음성에 충실하여서 육신의 요구를 성령의 요구로 눌러버리고 죽여버리고 소멸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요구를 소멸시켜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지 않으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예전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 성령의 요구대로 살고 믿음이라 생각하는 것은 행하고 행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행하는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